어, 처음 보는 분들이 좀 계시네. 예. 아, 우리 사모님 오셨네. 잘하셨습니다. 주여서. 여기도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아, 오늘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또 사모님들 같이 뵙고 또 포럼하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까 메시지는 다 들으셨으니까 제가 또 메시지 하진 않겠고요. 받은 메시지 갖고 잠깐 포럼하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거기에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듣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듣고 또 그 다음 주에 듣고 이러다 보면 이제 1년 갑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행복한, 참 감사해요. 복음을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자체가 감사하고 아는 사람이 불쌍하고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복음 듣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데 이제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늘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 또 가슴,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몸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머리와 몸이 함께 가는 사람이 있고 따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머리는 늘 깨달아요. 머리는 막 너무 행복하고. 근데 그 사람 자신의 인생에 몸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머리만 계속 변화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말씀을 들을 때 복음 너무 좋고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이번에도 포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맨날 겠다로 끝나. 그래 겠다 하다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목에서 이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또 몸까지 안 내려올까? 여기서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따로 움직이면 실제로 성취가 안 돼요. 응답을 못 받아요. 그 성장이라는 것은 머리만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되죠? 가분수가 되잖아요. 그죠? 머리는 이따만한데 몸은 막 요래. 그리고 귀도 막 이렇게 커요. 막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비정상적이죠? 우리가 목회하는 성도들이 만약에 저런 비정상적인 상태라면 어떡합니까, 우리? 저는 이제 아침마다 등산을 해요. 등산하면서 말씀 많이 들어요. 2시간 동안 들으니까 얼마 많이 듣겠습니까? 영어 공부도 해요. 맨발로 쭉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요. 계곡에서 발 씻고 걸어오는데 오늘은 엔진 오일을 갈아야 돼서 카센터 차를 막혀놓고 수리할 동안 갔다 왔어요. 어디 가든지 산 찾으면 또 있잖아요. 저는 차 안에다가 크록스, 운동화 이런 거 두고 틈만 나면 그런 거 신고 올라갔다 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뭐냐면 주님과 나만의 혼자의 시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듣는데 맨날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진짜로 우리가 내 삶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아까 메시지 뭐라고 했어요? 나의 기도 전체가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 지난주 메시지잖아요. 그게. 오늘은 나의 전도 전체가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이미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리됐다는 말은. 그렇죠? 갖고 있다는 말은 실제로 내가 그걸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만 알아가지고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가 나오면 이 메시지가 귀로만 들어가고 머리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가 나의 삶으로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그죠?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많이 나온 게 집중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제한적 집중. 이 말은 오만때만 다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한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건 좀 이렇게 다 자르고 진짜 해야 될 거에 좀 집중을 해주라는 거죠. 그 중직자가 됐다. 그러면 불신자들하고 온통 세상 문화 다 누리다가 어떻게 무슨 237 나라 세계보험을 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좀 사람이든 일이든 좀 정리를 할 거 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집중을 하자는 것이 제한적 집중이에요. 그 제한적 집중하고 들어가다 보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요. 그럼 선택해야 돼요. 이제 선택해서 순서대로 이거부터 집중하고 그 다음에 집중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되잖아요. 원네스. 이렇게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메시지가 나왔으면 나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 삶으로 가져와 집중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한테 늘 있어져야만 그런 고민이 강단에서 이렇게 묻어져 나와야 성도들도 그래 나 이번 주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 집중해야 할까? 이것이 되어지고 이것이 포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앵무새가 되면 안 되고 그죠? 이제는 인터넷 들어가면 우리 설교보다 그냥 원래 강사 거 바로 들으면 들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죠? 아무리 뭐 전달 잘해도 조금 인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잘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 조금 인기가 있고 근데 이제 다 알아듣는 사람은 그 중간에 거치는 거 싫어해요. 바로 듣고 뭐 바로 이해할 때. 그러니까 뭐 앵무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정말 살아가고 응답받은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아까 또 메시지 나오기를 이 전도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 정체성 아닙니까? 목사님들은 목회하실 때 본인의 정체성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어떤 목회를 한다. 그죠? 그리고 목회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나는 목회 평생 하는데 목표가 이거다. 하는 게 있으시죠? 그게 CVDIP로 분명하게 딱 갖고 있어야 되겠죠? 지난주 메시지 나왔죠? 핵심 때. CVDIP. 이걸로 딱 정리돼서 평생 내가 가야 될 여정이 쫙 그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가면서 수정 보완은 하지만 저는 처음에 목회 목표가 전도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자녀도 전도자를 키워야 된다.
그럼 전도자는 도대체 누구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냐?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냐? 전도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냐? 도대체 전도자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전도자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전도자입니까? 최고의 전도자의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전도자는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자더라고요. 아, 그래. 예수 제자 되게 해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전도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볼 때 약간 모자래 보이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아, 저 사람은 차라리 그냥 집에 있지. 저렇게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까. 저 동네 시끄럽게 할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전도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가정도 안 돌봐, 뭐 교회도 안 돌봐. 본인 혼자 다니면서 자기 속에 있는 영적 문제 풀어내는 거. 가만히 있으면 미치겠거든. 뭘 하고 들쑤시고 다녀야 돼. 사방으로. 나도 이렇게 여러 단체 카톡 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오만 때만 거기를 막 계속 뭔가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할 일도 많아. 너무 막 귀찮을 정도로 많이 올리는 쓸데없는 걸. 네. 아니 메시지 이미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왜 또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또 그걸 왜 올려봅니다. 그 다 웹사이트랑 다 나와 있는 거. 근데 그걸 한 군데만 아니라 막 5만 대만 다 올리고 다녀. 야, 저 사람 걱정된다 싶어. 그럼 거기 누가 뭘 나오면 막 거기다 말 다 달아. 야, 시간도 많다 진짜. 또 막 싸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드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는 이 가든, 이 포도밭을 관리하는 가드너, 농부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시고. 그럼 여기에 가지인 우리가 또 내게서 또 다른 가지 이렇게 나가면서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열매를. 그러니까 이 나무를 심은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해서 심은 거고, 그죠? 이 가지 중에 열매 안 맺는 가지는 쳐서 잘라버린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은 생명의 근원되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데, 우리가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서 붙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갖다 붙여놨어요. 그죠? 네. 원래는 다른 데 붙어 있었는데, 떼다가 여기다 접 붙여놨어요. 이렇게 다. 그죠? 예수님한테. 생명의 근원 예수님한테 접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계속 생명의 진액이 우리한테 올라오는 거죠. 계속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이 나무는 어떻게든 이 가지가 열매 맺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지인 우리가, 제자인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엄청 열심히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 나가 전도하는데 보좌에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노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우리 김영성 목사님 주님이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저절로 밀 수밖에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심히 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절로 맺는다. 저절로 맺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한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열매를 맺는 결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열매가 뭡니까?
뭘 열매라고 합니까? 도덕적으로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건 종교, 세상, 철학, 인문학 이런 내용이고, 네. 우리 기독교에서는 열매가 뭡니까?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그 말은 뭐예요? 죄를 안 졌으면 어디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 가요? 죄 때문에 못 가요. 네. 그래서 이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못 가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뭡니까? 이 죄를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뭘로 없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제 김영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겠죠. 네. 오늘은 더 많이 나타나야 되겠죠. 내일은요. 더 많이 나타나죠. 그게 생명이 있는 신자입니다. 생명이 있는 신자는 날로 그 생명이, 이 생명이 영적으로 자라서 성장하게 돼 있죠. 영적으로 쫙 성장하면서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계속 맺혀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성장하게 돼 있는데, 이게 뭔가가 안 되고 있다면 우리가 볼 때 교회에서 영적인 미숙아 같은 신자들이 많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성도들이 쫙 일어나야지 목회가 같이 힘이 나고 으쌰으쌰 되는 것이지. 맨날 교회에서 막 싸우기나 하고 막 시험 걸리고 문제나 일으키고 그냥 맨날 대들기나 하고 막 사람들 모아서 교회 나가버리고 막 들락날락하고 그렇게 키워놓으면 그거 잘못 키운 거잖아요. 많이 모였다는 게 목표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아예 안 모으는 게 목표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많이 모으고 조금 모으고는 사실은 그건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많이 모은 것이 기준이 되면 조금 모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학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 지진아들이 지진아. 많이 모은 사람은 우등생.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많이 모았으니까 우등상 줄게. 너 이렇게 못 모았냐? 넌 퇴학이야.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쟤는 그걸로 안 하죠. 만약 목회가 그런 것이 기준이라면 우리는 절망돼서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맨날 딴 사람과 비교하고 많이 모인 어떤 목사님이 쫙 목회자들 앞에서 세미나 하면서 막 나는 이렇게 해서 많이 모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모았는데 뭐 하는 거야? 뭐 이러니까 다른 목사들이 듣다가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회의 목표가 저 세상의 장사꾼들이 하는 양적인 성장, 네? 그런 것이 된다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장사꾼이죠. 네. 그럼 전도 운동을 우리가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동기, 이 전도 운동을 통해서 또 많이 모을 수 있겠구나. 그거 안 되면은 나중에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 계신 목사님들처럼 이 전도 운동인데 오히려 더 많이 떼가지고 저 이만울교로 가버렸어요. 매해마다가 그래도 파송하면서 기쁘시대. 아이고 잘 가세요. 가서 그 교회 그 교회는 세계복음교회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없어서 거기 가셔야 됩니다. 얼마나 착하셔 우리 목사님. 막 축복하면서 보내시잖아.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막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참 귀한 분들이죠. 네. 교인에 대해서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그 교인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에 간다면 잘 가시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목사님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네. 제가 선교지 가보니까 어느 지역에 선교사가 한 명 있는 데는 참 좋더라고 분위기. 근데 거기에 선교사가 2명, 3명, 몇 명 생기면은 이상하게 사이가 안 좋고 갈등.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안에는 교인이 이쪽 교회 갔다가 또 이쪽 교회 갔다가 이동시켜고 목사님들 사이를 선교사님들 사이를 다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선교지 가서 하나 돼서 세계보가 되는데 아니 이상하게 목 잘랐고 여기 와서 다시 모였는데 여기서 또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렇게 복음 들었는데도 이상하게 내 거 이건 잘 안 내려놔지는 거죠. 그렇죠? 잘 안 내려놔져. 이상하게. 귀때기만 커졌을 수 있지. 근데 언제까지 보내주기만 할 거 이만할게로. 여기도 모여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하면서 얼마 전에 메시지 나왔죠? 시원케 하는 제자. 아마 막 성도들이 대표기도 할 때 시원케 하는 제자 되게 없어서 그래놓고 그 사람이 속성인사 맞아. 진짜 시원케 하는 제자, 이 브리스 길라그로프 같은 이런 제자가 나와야 되는데 영적 미숙아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죠? 영적인 성수가, 그죠? 네. 이런 성수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솔직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지인 여러분한테 새끼가지를 붙였는데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 가지인 여러분한테 새끼가지를 붙였는데 요 새끼가지를 키우는 건 누구 책임이요? 그건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하나님 저는 목회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 저는 목회 안 합니다. 우리 목회는 하나님 목회 다 하십니다. 목사님도 이러고 돌아다녀.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책임을 하나님한테 떠넘긴 거죠.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목회하라고 목사 세우는 거지. 아니 목회 안 하고 하나님한테 다 떠넘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하나님 목사 세워. 그냥 직접 해버리죠. 안수. 너 필요가 없다 야 너는 보니까. 니네 성도들 하나 돌보지도 않고 니 목회하지도 않고 그 뭐가 필요해 그런 목사님이? 성도들이 볼 때도 저 목사는 왜 필요해 우리 교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들을 왜 세웠습니까? 목회하라고 세웠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또 앞에서 이 목사님 막 전 세계를 다니니까 모델이 돼버렸죠 또. 그래 목사는 막 신방도 때려치고 메시지 한번 딱 주고 다 돌아다니면 돼 일주일 동안. 가 골프 치고 놀아. 가서 골프 치고 놀고 누리면 목회 더 잘 돼. 앉아있지 말고. 이런 말이 돌더라고.
많이 들었어요, 나는 그런 말. 이야, 대단하다. 그래, 그렇게 누리고 돌아다니는데 너무 잘 돼. 잘 된다는 게 뭡니까? 그분들이 잘 된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숫자 많아진 걸 잘 된다. 저쪽 교회에서 우우 왔대. 또 이쪽 교회에서 우우 왔대. 또 저쪽 왔대. 그 사람도 우에 또 너는 또 나갑니다. 벌 같아, 벌. 벌 아세요? 시골에 우 딱 우 데리고 나갑니다. 뭐가 누리는 겁니까 도대체? 누린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누린다는 말 아무나 갖다 붙이더라고. 누리는 것은 생명의 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이 생명이 내 속에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그 성품의 열매가 그분 속에 막 주렁주렁 맺혀지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누림 아닙니까? 정말 내 속에서 사랑이 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와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주는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비, 양선, 충성, 목숨 걸고 충성.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잖아요.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혀지고 있는 그게 누림이지. 거기서 막 골프 치고 돌아다니고 막 어디 여행 가고 돌아다니고 그거 왔더니 막 교회가 너무 잘 된다. 그게 누림입니까? 목회가 사람 물론 불어나는 거면 그게 그렇게 말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목회는 사람 뿌리는 거 아닙니다. 사람 뿌리려면요 우리가 이런 방법 하면 안 돼요. 그죠? 다른 방법으로 가야죠. 우리는 영적인 성숙자,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게 우리의 목회의 목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우리한테. 그게 우리 목회의 목표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제자를 삼아라. 예? 예수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이 열매는 도대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제자. 우리 성도를 주변의 불신자들이 봤을 때 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너무 좋아 보인다. 나도 믿고 싶다. 당신 다니는 교회가 도대체 어디냔 말이야. 당신한테 그 말씀 가르치는 목사님 도대체 누구냐 말이죠. 그렇게 전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거리 지나가다 한 명 붙잡아갖고 영접하세요. 나라 기도하세요. 영접. 따라오세요. 이제 배우세요. 그게 전도입니까? 그게 앉혀놓고 급속 과외하는 게 그게 제자 훈련이냐고요. 아닙니다. 그거. 네.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제자 안 나옵니다. 목사님들 됐으면 다 교회 돼야죠. 목사님들 교회 지금 얼마나 많은데 지금. 왜 1% 교회만 되고 나머지 교회 안 됩니까? 그렇게 급속도로 뭐가 다 됩니까? 막 우리 빠른 거 좋아하잖아요. 빨리 막 몇백 명. 금방 1000명, 금방 10,000명. 숫자 세지도 마세요. 물론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 뭐 한다고 말하면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목사 굶겨주겠어요? 없으면 나가서 노가다 뛰고 하면은 먹고 살지 못하겠어요? 하면서 하면 되지. 우리는 예수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 예수 제자는 예수님이 3년간 같이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세밀하게 가르치고 살면서 보여주시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질문도 듣고 또 대답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제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되니까 주님이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제자 속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붙어서 함께 가겠다는 그게 성령을 내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너의 보혜사로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 이 말은 포도나무인 내가 너한테 떨어지지 않겠다. 내가 평생 너랑 붙어 다닐 거야.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 했어요? 그 보혜사께서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겠다. 지금도 가르쳐주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을 쫓아가라. 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이 필수적으로 하게 하는 게 있어요. 출애굽을 시켰으면 그 다음 뭐가 남아있어요? 광야. 광야 학교가 있어요. 이거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의 땅. 이 안식의 땅이 뭡니까? 이 가나안이죠.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를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구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생명을 얻었죠.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셔서 우린 하나님 자녀죠. 구원받은 자녀죠. 그 성령님이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놔두지 않고 계속 성장시켜 가시는 거지. 영적인 성숙아로 계속 키워가는데 아이들이 큰일 나면은 반드시 학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학교 가야 돼요. 난 학교 다니기 싫어요. 그냥 난 무조건 놀고 싶어. 그냥 길거리가 거지대도 좋아요. 뭐 놀고 싶어. 그럼 부모가 속상해서 갖다 줘 패버리지 그냥. 어떻게든 학교 가게 만들잖아요. 어떤 부모가 그래 놀아라. 그만 쿨해 나는 뭐 놀아 뭐든지 해먹고 살겠지 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 달래서 학교 가야 된다. 학교 가야 사람 돼. 학교 가야 돼. 자꾸 다른 학교 보내는 거 아닙니까? 아, 나 초등학교만 됐어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되지. 뭐하러 중학교 갑니까? 부모 또 무너집니다. 그 얘기 들으면. 그죠? 어떻게든 야 그래도 안 돼. 검정고시라도 해야 돼. 검정고시라도 패스해야 돼.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왜 보냅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뭘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내가 아들 잘 키웠다. 우리 딸 잘 키웠다. 보람이 있다, 진짜.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고 싶어 하세요. 누구보다 더. 아, 나는 안 크고 싶어요. 그렇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포기 안 해요. 우리 하나님 그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니까? 베드로처럼 도망가면 다시 쫓아오셨어.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콧께서 끌고 가신다니까. 어디까지? 십자가 자리에 끌고 가버렸잖아요. 결국 십자가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까지 가셨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갔어요? 아버지요.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해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십자가까지 가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 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을 입으셨다고 해요. 그 십자가 지신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영광을 입으셨다. 십자가 지기 전에 아직 영광을 입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죠.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겁니다. 그 자리에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거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시대에 부름받아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목회자로 쓰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서 거기에 쓰시고 있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한 영광이에요.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전도자라는 단어 어디도 아무나 붙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이게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 복음 가진 교회, 복음 전한 전도자인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가 되고 동역하는 중자가 됐다. 그런 목사님과 함께 사는 사모가 됐다. 가문의 영광이라니까. 네, 진짜로. 아무나 쓰는 거 아닌데 지금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필수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괴롭죠. 가기 싫죠. 그러니까 이 광야길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했어요? 홍해 앞에 서면서부터 당장 돌아갈 거야 그러잖아요. 광야길 가다 조금만 어려우면 돌아갈 거야. 왜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내왔어?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왔냐고 말이야. 모세한테 돌 던질라 했잖아. 우리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 돌아간다고 말이야. 못 돌아가요. 한번 하나님께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자리로 가게 하시기까지는 그 끝까지 갈 때까지는 못 돌아간다고요. 네. 불신앙하면 지만 손해야. 지만 고통당해. 결국 하나님 저 폐사라도 끌고 간다고. 여러분은 지금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지금. 왜 이렇게 지금 목회가 힘드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지금 사는 게 힘드나요? 다 때려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모세도 오죽했으면 하나님 때려치고 데려가 주세요 그랬잖아. 엘리야도 못하겠어요.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써야 될 자리까지 결국 끌고 가셨어요. 결국 그들 통해 영광 받으셨고. 네. 여호수아 세우기까지는 끌고 가셨고 엘리사 세울 때까지 끌고 가셨어요. 네. 우리를 통해서 렘넌트들 제대로 세울 때까지는 끌고 가시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여러분한테 있는 이 문제, 갈등, 위기, 이걸 놓고 즐겁다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그죠? 이거 다 고통이에요. 그렇잖아요. 고통이라니까. 우리는 경제 문제 있고, 건강 문제 있고, 정신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도, 가정 문제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 맺는 게 아니라 또 나랑 갈등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도 같이 살아야 되고, 싫은데 또 위기는 또 때마다 찾아와. 진짜. 작년에도 홍수 피했었는데 또 와, 올해. 내년에 또 올 겁니다. 그죠? 예언 맞겠죠? 계속 옵니다. 어수스 계속 와요. 이건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통과해야 됩니까? 잘 통과해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학교를 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나는 대학까지 나왔는데 광야 학교도 졸업해야 되겠다. 광야 학교 내가 수료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우리를 성장시키셔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바울은 당당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동역자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수준이 미달이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수준 끌어올리는데 25년 넘게 걸렸잖아요. 거의 한 30년 걸렸어요. 이삭 키워서 나중에 바치기 때까지. 30년 넘었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 이제 합격이다. 그때가 창세기 22장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아브라함 계속 성장시켰어요. 왜요? 이 땅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 일인데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아담한테도 그랬잖아요. 복을 주시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 땅을 맡기겠다고 맡기려다 보니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이 광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잘 살아간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다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요셉, 그죠? 믿음으로 노아는 다 믿음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광야, 이 고통을 이걸 잘 누리면서 통과할 수 있으려면 우리한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땅. 그러면서 소망은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다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법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 갈등 문제 많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주면서 그러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 어떤 정체성을 갖고 목회를 하고 전도자가 되냐.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주변에 목사님들 만나면 물어봐요. 목사님 목회 목표가 뭐예요? 그럼 갑자기 대답을 못해요. 그럼 세계복음 아닙니까? 뭐 이런 거. 그렇죠. 세계복음인데. 세계복음아. 그 속에서 목사님 역할은 뭐냐고요. 목사님 교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 건데요? 네. 세계복음한 제자로. 그럼 세계복음한 제자로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키우는 겁니까? 네. 오만 때만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제자를 키우는 거잖아요. 참 우리가 정말 낙심될 때가 언제입니까? 열심히 몇십 년 키워놨더니 말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 아유, 참 그러면 기가 막힐 거 아니고 믿음이 없어. 어떡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쓸 건데. 그 사람 왜 믿음이 없을까요? 애기처럼 키웠으니까. 어려움 오면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이 성도가 어려움 오면 안 되는데요. 문제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된다. 빨리 해결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 허락한 거니까. 성도님들한테
저는 요즘 그럽니다. 얼마나 힘들겠냐. 경제 문제도 왔지, 건강 문제도 왔지.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픈데. 야, 하나님이 그걸 왜 너한테 줬겠냐. 하나님이 너를 쓰시고자 해서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다 난 생각한다.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자. 그 고통이 우리를 주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더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자.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같이 손붙잡고 부둥켜 안고 같이 이렇게 세워서 같이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는 제자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왜 입구에서 그 명찰 검사하고 들어가는 거 왜 그만뒀을까요? 요즘엔 돈만 내면 들어가잖아, 훈련 받을 때. 옛날엔 다 입구에서 명찰 4개인가 4개 도장 다 찍어 들어갔다니까. 왜 그만뒀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키워놨는데 별 볼 일 없다 이거지. 지금 새로운 사람이 더 낫더라 이거지. 10년 20년 그 표딱지 받아 훈련시키는데 아이고 저 수준에 나갈 때 다락방에 먼지도 깨닫고 복음이 먼지도 모르고 깨닫고 뛰쳐나가는데 뭘 깨달았겠어요 그 사람이 훈련받아서. 아무것도 못 들어간 거지. 아니 무슨 뭐 단계별로 쫙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그 사람이 진짜 그만큼 수준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지금 바로 온 사람이 더 빨리 괜찮은 경우도 많으니까 그거 소용없더라 이거지. 요즘에는 새신자도 바로 가서 돈만 내면 다들 가서 훈련받을 수 있어. 자, 정체성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 한번 정체성이란 단어,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나는 이 아이를 어떤 자녀로 키울 것인가. 물론 내가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키우시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심부름을 제가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어떤 제자가 되도록 도와야 될 것인가, 어떤 인생이 되도록 도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얘가 전도자가 돼서 늘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하나님, 얘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전도자,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요즘 기도를 합니다. 네. 이정표가 보인다 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여러 가지 만남, 사건, 여러 가지 일들, 또 그때그때 메시지의 흐름, 이게 다 이정표입니다. 우리 이걸 보고 가는 거죠. 지금 이정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정표는 금토일 시대를 얼마만큼 준비하느냐, 나는 이게 미래 목회의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헌금 언제 합니까? 주일날 다 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성도들이 다 안 오고 여기저기 어디 나가버리면 교회 유지됩니까? 벌써 교회마다 보면 매주 몇 가정씩 빠지잖아요. 주말에 뭐 있어도 어디 가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헌금도 종이 봉투도 안 넣잖아요. 헌금도 다 그냥 휴대폰으로 다 해서 보내지. 네. 나중에는 헌금만 돌릴 필요도 없어요.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우리 대비할까? 지난주 숙제 드렸는데 고민 좀 하셨습니까? 금토일 시대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 금토일 시대를 딱 집중하는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 금토일 시대를. 어차피 금요 예배가 있으니까 이 금요 기도회를 정말 성도들이 기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이루어져야 된다. 분위기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맨날 뭐 금요 기도는 목사님 뭐 사모님 와서 혼자 둘이 기도하다 가 뭐 이렇게만 되면 안 되고, 그래도 뭐 한 명 두 명 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서 자꾸 오게 만들고, 와서 보니까 야 은혜 된다, 계속 와야 되겠다, 살려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그 주말에는 교회가 좀 숙박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 교회 주변에 미션룸도 좀 만들고 해가지고 아예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기도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아예 자고 아침 일찍 같이 일어나서 교회에서 같이 핵심 보고, 그리고 거기서 밥 해먹고 오후엔 랩런트를 붙잡고 포럼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어려워요. 토요일 날은요. 토요일 날에는 핵심도 있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 가만둘 수 없잖아요. 이들 포럼해야 되죠. 이런 말씀들 갖고 같이 포럼할 수 있도록. 이 포럼이라는 게요. 우리가 이렇게 한 4-5명 둘러 앉아갖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걸 포럼으로 그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지만 진정한 포럼 되기는 어려워요. 진짜 포럼이 되려면은 1대1로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갖고 편안한 포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한 가지 주제씩을 갖고 좀 답을 내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랩런트들하고 좀 대화가 될 만한 수준인 애들은, 어린애들이야 그냥 뭐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좀 대화가 될 만한 애들은 헌금이 뭔지 한번 한 주간 생각해서 또 얘기해보자. 예배가 도대체 뭔지, 예배를 놓고 포럼해보자.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고민을 같이 해오면서 이날은 좀 편안하게 그런 걸 좀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자신들의 고민거리도 꺼내놓고 성경적으로 답을 얻도록,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이 요즘에 이 고민 상담 잘해주더라고요. 법륜인가 누가 뭐 인터넷에 보니까 뭐 즉설 뭐 즉답인가, 그냥 보니까 영적인 건 하나도 없고 이제 다 이게 육신적인 것만 답을 주는 거지. 이렇게. 영적인 문제는 해결 못 해줘요. 그런 답 가지고. 그래서 토요일 날 어떻게 우리는 집중할 것인가. 그리고 주일에는 오직 예배 집중해야죠. 예배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다. 집중 모임을 한번 각 교회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정표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지금 이정표입니다. 이거 관건이에요. 교회의 사활을 거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남는 교회, 앞으로 없어지는 교회, 여기에 달려있어야 돼. 또 하나 있어요. 이정표. 비대면 시대로 갑니다. 시대가 이제 일로 다 가요. 백화점 물건 다 올라갑니다. 비대면 다 올라가요. 이제는 병원도 비대면으로 다 해요. 일대일로 채팅해서 약 다 조제해주면 약도 택배로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제. 그럼 이제 성도들도 이쪽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뭐 요걸 이제 장점으로 잘 활용해서 우리는 이 비대면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거리가 먼 사람들은 비대면 갖고 사역을 해줘야 돼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저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 못 만나잖아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비대면을 매주 만나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매주 만나니까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몇 번씩 갔는데 요즘은 안 가도 되지 않나 해서 몇 년째 안 가고 있어요. 안 가도 될 정도로 가까워져요. 그냥 매번 만나니까 뭐 거리 먼 사람들 이걸 활용하면 좋고요. 네. 비대면으로 메시지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잘 올려놔야 되고요. 비대면으로 다락방도 할 수 있고요. 또 포럼도 할 수 있고. 이 비대면을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비대면 성공하려면은 컨텐츠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도 유튜브 같은 거 보고 내용 괜찮을 거다 싶으면 들어가지 내용 별로 필요 없는 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내용 괜찮은 거 있으면 찾아서 계속 듣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 이 컨텐츠를 온라인에다가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다 잘할 수는 없고 목사님들 목회에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뭐 치유, 또 어떤 분은 글을 쓰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상담을 잘하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운동을 잘하는 분 계시고, 뭐 등등등 다 그걸 가지고 하는데 복음 확실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복음에다가 복음을 그냥 복음 딱 전한다고 복음 받지 않잖아요. 복음을 뭘로 입힐 건가? 그죠? 이 복음을 무엇으로 포장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복음을 뭘로 입힐 것인가? 앞으로는 치유 들어가줘야 됩니다. 치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앞으로 시대는. 이정표입니다. 그죠? 세 번째 이정표 하나 더 있어요. 다민족 시대, 다문화 시대. 대구에 이슬람 사원 짓는 거 악착같이 기독교들이 방해했는데 다시 또 재개돼서 또 공사가 80% 진행됐다 하더라고요. 곧 완공될 것 같다고. 뭐 못 막습니다. 시대가 그래. 이제 로마에 이제 다 로마에 오만 때만 잡동사니 문화가 다 들어갔듯이 이제는 퓨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오만 때면 다 들어오고 이제 시골은 외국인 없으면 농사가 안 돼요. 외국인들이 없으면 또 저기 장가도 못 가 시골 청가들. 그러니까 시골 학교를 가보면 학생들의 절반이 외국 애들이 다민족 그 TCK 애들이.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인구 다 애 안 낳고 지금 애 낳으면 다 죽이고 막 이런 시대 됐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막 애를 다 자꾸 죽여. 시대가 이렇게 비참해져 있어요. 정말 시대적 메시지.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로 갑니다. 네. 이 다문화 시대를 대비하려면은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들이 머물 수 있는 미션홈이나 이들이 머물 수 있는 학사나 또 이들이 와서 뭔가 도움될 수 있는 어떤 어학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갖춰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이제 부를 수가 있어요. 길거리 나가서 그냥 외국인 한 명 붙잡고 한두 번 교회에 따라올 수 있지만 교회에 와서 정착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외국인들이 와서 정착하려면은 교회의 미션홈에 들어와 있든지, 그죠? 이렇게 해야만 확실히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이 부분도 우리한테 숙제죠. 자, 오늘도 과제를 많이 드립니다. 이정표 3가지. 지난주에 1가지였는데 여기 2개 더 붙었네요. 3가지. 이번 주 숙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목사님들은 고민하시는지 한번 고민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목표. 결국 목표는 이 시대 로마 가장 영향력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이게 대학일 수도 있고, 이게 어떤 비대면 세계일 수도 있고요. 지금 영향력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무슨 음악이나 문화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강대국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한테는 집에 어떤 아픔이 있다면 어떤 나에게 있는 어떤 아픔, 나에게 어떤 힘든 거, 이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로마일 수도 있고요. 다양하죠. 나의 로마는 뭔가. 근데 결국 이 로마를 뭐 하는 겁니까? 복음화하는 거. 그것이 목표 아닙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진짜 복음 확실하게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제자를 꼭 키우시길 바랍니다. 네. 그 숙제 꼭 하시고요.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우리 평신도분들 계신데 여러분들은 과거에 대해서 완전 담내셔야 됩니다. 네. 과거가 나에게 응답이 되도록 바꾸셔야 됩니다. 네. 과거가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로 있으면은 여러분 현재의 삶은 실패합니다. 아시죠? 과거를 상처로 갖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오늘에 계속 어려워요. 미래는 더 어렵고. 그럼 어떻게 되냐? 내 과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갖고 나가서 이거에 대해서 응답이 돼버려야 돼. 나 너무 아픈 상처인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니까 너는 그 상처인 사람 이해할 수 있잖아. 그래서 넌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그런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라. 너까지 같이 주저앉아서 못 살리지 않냐? 너는 일어서서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라. 과거에 대해서 응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돼버려야 돼. 응답이. 네. 과거를 생각하면 그 과거가 나한테 너무 감사한 응답이다. 이래 돼버려야 돼. 과거 부끄러워. 숨기고 싶어. 그거 아니에요. 그 상처잖아요. 이 과거는 나한테 응답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과거를 발판 삼은 사람이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기회로 보셔야 돼요. 나랑 또 누가 갈등이 있다. 그것도 기회예요. 무슨 기회죠? 그릇 넓힐 기회예요. 내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이런 분야 또 있었구나. 내가 이해 못했던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릇 넓히는 기회예요. 그리고 미래가 있잖아요. 오늘이 결국 미래로 갑니다. 자자, 또 자자. 그렇게 게으른 자는 어떻게 했어요? 미래가 없죠. 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24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24시간을 여러분이 응답으로 다 바꾸셔야 돼요.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몸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 시간에 여러분 건강에 필요한 것들을 하셔야 돼요. 기술이 없다. 그럼 기술을 가서 배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미래에 내가 할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갖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요. 그건 광야학교를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죠?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미래의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한테 미래가 옵니다. 오늘 기도조에 나왔던데 모든 게 응답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 여기 평신도분들.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과 더불어 포럼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에 남으신 그리스도께로 옮겨 접붙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께 평생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야 말겠다고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날마다 성장시켜 가심을 감사합니다. 광야 길을 가는 동안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성숙된 제자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안식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그 구원 속에 들어가기까지 힘써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숙된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